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지금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못남에도, 그들의 못난 결정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을 고쳐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 그들이 결정한 것보다, 그들이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민족들보다도 참 못난 민족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들을 승리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들 수 있는 한 가지의 의문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어차피 그들을 구원하실 건데 왜 이렇게 처절한 역사를 살아내게 하실까? 지금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남유다도 망했고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건데 왜 나라가 멸망했으며 왜 이들은 포로로 잡혀왔으며 왜 그런 과정, 그런 역사를 겪게 하시는지 우리로서는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 말이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죽음과 부활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설명이나 자기를 증명해 가심과 또한 하나님이 목적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우리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사람들 모여서 바보짓 하는 것 같고 우스운 짓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구원과 믿음에 대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 능력에 관한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에게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우리 입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그 본질은 사실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신뢰나 의리나 기대나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들과는 사실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것은 어떤 이해와 기대를 벗어났다라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누적되고 정립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 선조들의 그 믿음,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들어서, 공부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친절한 그 안내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셋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믿음의 계보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성경이 있어서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도 아니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가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살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택했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친숙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가까운 그런 삶을 몇 년이나 산 겁니까? 75년이나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세상적일 수 있고 지극히 어떤 그 시대의 법칙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익숙할 수도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그가 그의 이해를 벗어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기대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 같다는 게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고 75세가 되도록 그는 아직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그 말씀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애들의 믿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요. 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입장과 아브라함의 입장은 정말 다른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누렸고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정말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사실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고 우리에게서든지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얘기하곤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언제 죽으셨죠? 예수님 언제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언제 다시 살아나셨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도 2000년 전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2000년 전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2000년 전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대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어떤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요청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대나 요청이나 어떤 필요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선택을 이미 벗어난 시간들이고 그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게 점점 더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란 것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 납득시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갈등하기도, 의심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주셨죠. 그리고 사라에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웃는 사건이 일어나죠. 왜 웃었을까요? 못 믿으니까 웃는 거죠. 기가 차거든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못 믿으니까 웃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웃었던 사라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낳았죠.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참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달라고 하셨을까? 근데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꼭 이삭일 필요는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에게 이삭은 소중한 아들이죠. 물론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그 이삭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고요. 이쯤 해서야 제대로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구체적인 믿음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고 이 믿음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가 지금까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삭이 대략 한 15세, 16세쯤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도 한 115세, 116세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가 그 길을 걸어오면서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던 때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고 아브라함을 세워 가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없고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이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해 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못해도 한 3박 4일쯤은 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간증 저런 간증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날들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죠. 아쉬운 순간들도 있죠. 고쳤으면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사건, 의미 없는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시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만들어 오신 거고요. 또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훗날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만 성경은 그 말을 쉽게 어떤 열정이나 진심이나 집념 같은 것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사랑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는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우리가 무엇이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이 없는 거에서 만들어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을 모방하든지 이전 기술을 모방하든지 무언가로부터 개발된 것이 있을 뿐인 것이지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창조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다른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만드시는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를 향해 성실히 일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언제나 옳고요. 언제나 의롭고요. 언제나 선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로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지만 그것이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지만 점령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바벨론의 자랑과 바벨론의 승리와 그 유익이 되는 것으로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잡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비극도 어떤 절망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그저 하나의 도구이자 소품이 될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손해보게 할 수는 없어요. 비록 그것이 우리를 좀 아프게 할 수는 있죠. 좀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고통이 훗날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감사가 되도록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뭘 망각하냐면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물론 예수님이 그 가지신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지만 누구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나눠줘도 마르지 않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손으로 지금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대단하다, 놀랍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겪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말씀 화면에 띄어져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신 거죠. 피곤해서 예수님이 주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바다도 꾸짖을 수 있는 분이 굳이 배에서 잠을 자셔야 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못난 것 탓에 어떤 피곤한 자리까지, 우리 인생의 괴로운 자리까지, 우리 인생의 고달픈 자리까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음을, 따라와 주셨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에 광풍이 붑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뭘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니?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지금 여기에 너희는 누구와 함께 있니? 내가 여기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찾아왔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피곤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 그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배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서 포기시킬 수 없는 거죠. 총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싸워 질 수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충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유다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절망적일 수 있죠. 참 슬프고 참 속상하고 참 참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며 그들을 세워 가시는 거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내 마음을 깨달아, 나의 이 사랑을 깨달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이것을 깨달으면 이스라엘은 마음껏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포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비참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아프고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기르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흔들리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그리고 그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그냥 우리의 삶이, 이런 우리의 삶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이라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쏟아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